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광복 77주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들과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강제성 없던 정신대, 강제성 없는 징용고, 그리고 99엔 또는 199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하여서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또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수상이 만났는데요. 서로 각 나라의 언론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들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력하자. 한일 관계를 좀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수상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합니다. 노력해 달라. 어감이 다르죠? 노력하자, 노력해 달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과 당신들이 먼저 성의를 보여라 하는 것 봐서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주 원로급에 속하는 에토라고 하는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형님뻘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일본만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광복을 맞이한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최근에 외무장관을 만나서 5가지를 행동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흡사 일본과 조선이 맺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인가요? 재물부조약에 그때 뭐라고 동작하느냐면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니까 우리가 조선과 결정하는 모든 것은 중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마음대로 조선을 요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힘없는 조선이 독립국인 것을 승인하는 아주 얄팍한 속임수가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할 것.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대한민국은 문제해주길 바랄 것. 그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 인하여서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배제시켜라 그 말이죠. 싸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겠고요. 중국이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장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너희 목소리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5가지 원칙은 뭐예요? 중국이 원하는 대로 너희 스스로 잘 판단해서 움직여라 그 말이죠. 미국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할 거야 말 거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보고 혈맹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 혈맹.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그 혈맹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보여라. 그렇게 바이든은 요구합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겠습니다. 환경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강타합니다.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세계를 강타합니다.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강대국들로부터 다양한 요구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텀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70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함께 포함되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장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또 2절에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칭, 야곱, 이스라엘, 여수르,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뭇 남다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형과 겨루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녀석,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 평생은 세상과 겨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가져야 했습니다. 그가 씨름해서 얻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겨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누구와 상대하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 이쯤 오면 괜찮은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아마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사야 44장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그 모습일까요? 야, 괜찮게 되어졌네. 세상과 막 실험하면서 모든 원하는 대로 얻으려고 난리를 치던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하고 실험하고 이겼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야,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이사야 44장에 쓰여지는 이 상황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간 이후 여호수아서 이후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버렸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만신창이가 나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그 모습들이 다 상실되어져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말 잘 듣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말씀꾸리기다, 말씀꾸리기. 그런데요, 그 말씀꾸리기를 혼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 도무지 안 되겠다.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렇게 혼을 내시면서도 또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합니다. 2절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수르라고 하는 이름은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바른 존재, 의로운 존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담고 살아가는 미래적 모습을 여수론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야곱이었고 현재 이스라엘이고 미래는 여수론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른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론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로 구별되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현재적 모습, 과거의 그 말썽 꾸리기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분서주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수론에 두고 있습니다. 여수론. 그런데 지금 여수론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돼. 강대국 이집트에게 발을 모아야 하고 손을 모아서 겸손한 척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이집트가 우리를 들이칠 생각을 하면 이 발밑이 저려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또 누가 있더라고요? 아시리아가 있고요. 바벨론이 있더라 말이죠. 그렇게 북왕국을 쥐고 흔들고 했던 그 아시리아가 누구에게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에게 무너진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로는 이집트를 향해서 부비고 위로는 바벨을 향해서 부비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 열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아버렸고 불순종의 행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해 강력하고도 참혹한 심판들을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또한 살 길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징계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살 길을 일러주겠다. 좀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망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같이 일깨우는 겁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론아,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2절에 또 한 번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안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내려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복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극동 지역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 맞추려고 수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3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빈부치려고 했고 아시리아에 잘 보이려고 했고 그 아시리아가 무너지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너의 미래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갈 나 여호와 그리고 너희를 내가 여수루나 부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강대국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고 여기던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모습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70년대의 삶을 그때부터 기억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가난했고요. 정말 겨울이 되면 추웠고요. 여름이 되면 그저 우물물로 더위를 식힐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난방으로 살아가고요. 여름이면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죠? 자동차 없는 집이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보통의 사람들은 한 집에 하나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유일하게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느냐 그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있는 일들을 또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6절부터 8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이 금융권을 장악하고 돈을 주무르고 있을 때요, 한국인은 어떠했겠습니까? 한국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재밌게도 중국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화루를 세울 때 한국인은 한글 학교를 세웠다 하겠습니다. 일본이 만화를 만들어서 세계를 주름잡을 때 한국은 K-팝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한국은 전투기를 포함한 고성능 무기들을 판매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KF-21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전투기를 만든다고 말하면서 F-35A를 수입할 때 핵심 기술을 미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러더니 우리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놀랄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삶의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허둥지둥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약한 민족으로 일본이 나라를 뺐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던, 그리고 뒤늦게 앞불사 그래서 난리를 지었던 그 백성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던 그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위협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버립니다.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위협을 하면 지레짐작하여서 알아서 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우리는 당장에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대한민국의 나라가 없어져 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중국이 무역 통제를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것이 멈추어 서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본이 전략물자라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필요한 4가지 원재료들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는 그것 해결해 낼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 생각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흡사, 독수리 새끼가요, 닭장 안에서 볼이 크다 보니까 그가 아무리 커도 독수리처럼 차고 나를 줄 모르는 것과 똑같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전이다. 작은 땅에 살아가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나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여수룬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출애굽을 보면 그 강력하던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느 날 죽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미치광이가 되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되어진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이 민족의 교회 속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종인된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던 민족들 중에 우리와 같이 되어진 민족들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여 개가 넘는 그 나라들 중에서 그 전쟁으로 그 식민지가 되어졌던 그 나라가 그 참혹한 망하여진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조국이고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땅이 바로 조국의 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계 강대국들 통바구니에 끼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게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동분서주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강대국들의 땅과 그들의 엄청난 민족의 숫자와 그들의 경제 규모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거친 역사의 혼돈 가운데에서 이 민족은 살아남았고 어느 민족도 쉽게 대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허다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 삼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정인 삼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좀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눈치가 빨라서 알아서 기는 존재가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메시아의 열심을 가진 민족, 미래를 위해 자신을 단련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는 민족,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십시다. 그 마음의 결단을 오늘 찬송가 582장 하시면서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2장